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증기한 것, 다만 땅이 하늘에 연결된 것. 집회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소서. 지난 성경의 중점 진리 1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방면들을
16장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권의 시작에서는 주로 우리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실행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든 형식들과 의식들과 규례들을 폐하셨지만 여전히 의식들과 규례들처럼 보이는 적어도 4가지를 실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침례이고, 두 번째는 안수이고, 세 번째는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이고, 네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침례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추가할 텐데, 주로 오늘 첫 시간에는 침례의 중요성과 또 침례와 구원과의 관계를 교통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다 같이 추구하셨겠지만 침례에 대해서 제가 누린 한마디는, 침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예비하신 신약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이용하기 위한 길입니다. 아멘. 이 정의가 너무 좋습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침례는 신약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침례라는 처음에 제목 봤을 때 우리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새롭게 말씀하소서. 그때 저는 이 시작이 와닿았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사람이 끝나고 종결되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는 정말 시작이구나. 주 예수님, 주님 저는 더 끝나기 원합니다. 사람은 더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종결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로 먹을 때 너무 누림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이 침례에 대한 실천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개선시키려는 의도 안에서 저는 끝나기 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끝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저의 옛사람을 살지 않고 저 안에 들어온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더 이 아침에 종결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쓱 볼지 않고 우리는 씻고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자양분과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침례를 실행하는 것은 신약의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 제가 더 분명했더라면 더 분명한 교통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올해 초에 이제 대만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저희 두 딸이 이제 6학년, 이제 3학년이었는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뭐 분위기상 친구들이 받고 하니까 받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합당하게, 또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이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주님 앞에서의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이 침례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두 번째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은 말렸습니다. 주님, 내가 침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주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생활하고 행하고 일함으로 올바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이롭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정하신 것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침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는 침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침례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율법사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결을 거절하였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의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복력 각주를 빌려서 말한다면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신성하신 삼일성에 의해서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네. 의결이란 말은 의논하여 결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결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그럼 우리는 침례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약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이것이 삼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결하신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영과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지 않고 강한 어조로 얘기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든지 학식이 많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흔히 말하는 흙수저든지 금수저든지 누구든지 처형적인 사람은 끝내야 한다. 처형적인 사람은 물침례로 인하여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러한 침례의 실제를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러한 사람은 개선될 필요도 없고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많은 때 제 상태를 볼 때도 어릴 때부터 어떤 형제님이 그런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 구제불능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실패했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 어리지만 주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책에서 그런 워치만 형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개선의 노력이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네, 침례 실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저러한 사람은 개선되는 노력도 끝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짐으로 지체들에게 합당하게 우리 말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13조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방면을 보았다. 이제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항목들에 관하여 연구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사람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보장까지 우리 16장에 거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항목들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추가할 것인데요.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17장이 심례입니다. 그리고 안수, 머리를 덮개로 가린 떡을 떼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21장의 생명의 느낌의 순종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고 생명의 고통 안에서 자유고 헌신하고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1장부터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좋은 기초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심례와 안수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과 떡을 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네 가지를 수시로 강조하셨고 교육받았었습니다. 심례를 어떻게 줘야 하고 누가 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줘야 되고 그리고 안수, 머리를 덮개를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의 이런 집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이런 교육을 다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7차례의 집회를 우리가 바짝 쫓아가고 있는데 1년 7차례 집회는 주로 성경의 중심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심 진리에서 끝나가지 않고 우리는 가깝게 따라야 되고 이 사역을 긴밀히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 진리만 배우고 부차적인 진리를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풍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말씀해 보면 중심 진리를 나무의 줄기와 같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줄기가 모든 공급의 근원이거든요. 줄기가 없다면 가지도 존재할 수도 없고요. 또 가지는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라는 것이 줄기만 있고 가지는 하나도 없고 열매 하나도 없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볼 게 있겠습니까? 이 줄기의 풍성은 가지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줄기는 중심 진리다가 할 수 있고 가지는 부차적인 진리다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중심 진리를 놓쳐버리고 부차적인 진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중심 진리 안에 이 노선 안에 머무르면서 부차적인 진리를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는 중심 진리를 다룰 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많은 항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 네 가지의 영적 실제가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우리들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이 고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행할지라도 실제가 없다면 우리 생활에 심리의 실제가 없고 안수의 실제가 없고 머리에 덮개를 가리는 실제가 없고 떡을 떼는 실제가 없다면 이것 또한 공허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가 우리 생활에 살아 나타내려면 이 네 가지 항목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중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왜 심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신약에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종교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종교되는 것이 바로 심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13조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림자들과 예포들의 시대인 구약의 수의 봉사는 의식들과 구례들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리와 실제의 시대인 신약에서의 봉사는 영과 생명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봉사와 신약의 봉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식과 구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영과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것들이 폐지되었습니다. 10계명에서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은 폐지되었고 나머지 9개 계명은 신약 시대에 그 표준이 아주 높여졌거든요. 구약 시대는 많은 것이 폐지됐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른다면 우리는 영과 생명에 속한 신약 시대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막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를 말을 한다면 여전히 구약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 이런 어떤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로서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많은 항목이 있는데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폐지하셨고 신약 시대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거든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할례 의식까지도 폐지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데 보면 돼지고기 안 먹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구약에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지만 신약에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신약 시대는 영과 생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고 자유가 있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지체를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리 영 안에서 평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는 모든 것이 영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에 속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볼 수 있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의식처럼 보이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쪽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의식과 구례에 속한 문제들이 아니다. 실질적인 단계들과 구체적인 과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모든 축복을 받고 얻으며 누리고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러한 실질적인 단계들과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단계들과 과정들을 합당하게 기히 여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침례와 안수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과 그리고 덮개로 가리는 것과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이 네 가지는 방금 읽은 것처럼 구체적인 실질적인 단계들과 구체적인 과정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네 개의 기둥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영적 실체가 우리 생활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명의 느낌 안에서 살게 되고 영을 쫓아서 살게 되고 건축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내용을 더 풍성히 해방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 믿음과 신뢰는 한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사실상 주님을 믿는 것과 신뢰라는 두 절차가 구원 이전에 오는 것임을 의미하고 계신다. 비록 구원이 단 하나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요구한다. 첫 걸음은 믿는 것이고 둘째 걸음은 신뢰이다. 두 발걸음이 함께 더해질 때 완전한 한 단계 혹은 가정이 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믿음과 신뢰를 구원의 한 단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홍해는 구원의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시키지만 신뢰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신뢰를 적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를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온전한 단계를 우리가 통과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경주도 살릴 수 있고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워팅하니 형제님은 오시 필수 과정을 쓰실 때 일본에 1번에다가 침례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님도 지금 여기 2권에 실행의 첫 번째에다가 침례를 넣습니다. 그만큼 침례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지체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을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침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는 믿음과 침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침례는 그거하고 조금 뭐라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실 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침례가 구원의 한 방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의 한 방면이고 침례도 구원의 한 방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지난 1번 동안에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 교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면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방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부터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일 뭐 직장 생활에 쉬운 분들이 제가 많이 끼시는
오겠지만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회식하러 갈 때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식하러 갈 때가 아주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옆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술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제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첫 번째 가서 회식하면은 첫날 딱 선포해버립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십니다. 딱 이렇게 딱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딱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회식 아주 편합니다. 딱 선을 그어놔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편하죠. 주님은 이제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이제 두 가지의 표로 두 가지의 표가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고 하나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를 딱 보면은 이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게 그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방주 문을 열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 딱 닫은 후에는 못 엽니다. 못 열어요. 거기 나중에 뭐 이렇게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안 돼요.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방주가 아니야. 이거는 딱 들어가면 끝나는 방주예요. 그 다음에 이 홍해 건너가면요 그냥 못 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쫓아오던 이스라엘 모두 다 거기 몰살당했고 이 홍해 건너편으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뭐 지금이야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옛날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분별이 뭐냐면 세상과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어디서 구원받기 원하시냐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로의 관념, 세상 악한 자의 관념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여기서 섬기면 되지. 그것은요 악한 자의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은 홍해 저쪽 편에 가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이지 홍해 이쪽 편에서 나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제 영어에는 straddle the fence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울타리에다가 양쪽 다리 하나씩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쪽 필요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필요하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다. 어디서 그냥 세상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여기가 죄의 소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조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죄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간증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약의 시대를 열 때 누구가 제일 먼저 왔었냐면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왔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들을 자복하고서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 이제 이게 하나의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덜렁덜렁 왔어. 무슨 사람들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거기 왔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침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 같아. 여기서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제 멸망할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눈치를 슬슬 보는 거야. 침례를 받을까 말까. 침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선포했죠. 그들에게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침례 받을 때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거기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37절 8절을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믿어가지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서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50일 전에 오순절이 오기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이 이루신 이름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신 일에 근거해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돌아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죄들이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들이 용서받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일입니다. 그들이 죄들이 용서받는 것.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들이 그냥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분별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예수님을 같이 죽이라고 같이 외쳤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분별되는 것은 침례를 받으면 확실하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으면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 죄들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거 뒤쪽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2번 그러니 이제 뭘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뭐라고 하면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누구한테 한 것이죠? 사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사울에게 한 말씀인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울은 형제들 속에 아주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가표를 던진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도 형제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왔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그 형제들 속에서 깨끗하게 그러한 흔적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그 형제들 속에서 지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확실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수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인수분해를 하고 이제 뭐 곱셈공식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수능분을 나가야 될 거할 텐데 이제 곱셈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y를 붙이면은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합니다. 하여간 미분 적분을 하는 사람은 인수분해 다 끝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수분해 못하면은 미분 적분 못해요. 그 함수 자체가 안 돼.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여간 뭐 미분 적분을 다 인수분해를 다 이해 못하고 이제 하여튼 다 만점 못하고 이제 하여간 가도 나중에 함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미분 적분을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왜? 그 속에 다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에는 그것들이, 그 앞에 있는 믿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한 걸음 확 내딛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오늘 저녁에 너와 함께 나발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강도는 침례를 언제 받았나? 안 받았습니다. 물론 안 받았죠. 근데 그 강도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살 일이 없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분별돼가지고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강도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발걸음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라는 거예요. 그 침례를 딱 거치면 사탄도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사람이다. 거기 사탄이 거기 건너가다가 죽어요. 사탄도 홍해를 못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개개인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들어갔고 이 세상은 끝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요한 형제님 말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패션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자매님 패션 좋아하시죠? 이 세상에는 패션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뭐냐면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나온 사람들이지. 여전히 거기서 뭔가를 개선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완전히 두 발을 다 이곳에서 떼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고 싶으신 찬송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3주간 오늘과 2주를 더 추구합니다. 그것은 침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침례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침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받는가? 그렇게 안 봤을 겁니다. 오늘 이러한 공과를 통해서 침례를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사도들이 본 것만큼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이 침례는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의 사역이 시작될 때 침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다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 침례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이 방주에서 구원 얻는 것에 이 침례 받는 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했죠. 우리 고 형제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침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싹 발랐다는 것은 물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역청의 원래 뜻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속과 이 역청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은 심지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여시는 문도 주님이 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침례라는 의미 또는 침례라는 그 글자 자체의 뜻,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과 침례와 구원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죠. 침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 괜찮습니다. 용감하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네요. 아까 우리가 추구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같이 추구하는데 자매님한테 당신 침례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침례가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소영진 졸리신데 나오시죠. 여기 이제 새신자가 있거든요. 새신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형제님은 마음으로 믿으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기묘한 말씀이에요. 마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면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믿고 구원받아야 침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저를 따라, 제가 이제 구원 교통할 때마다 이 교통을 많이 합니다. 믿고. 네, 믿고. 네, 그러나 여전히 믿었지만 한 발은 뒤에 있죠. 세상에 있습니다. 사단이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선 이쪽은 사단의 세상이고, 저쪽은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의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가냐면 믿고 한 번 뒤에 있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두 단계로 전하는 거예요. 물론 믿으면 정죄받지는 않아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된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왜 여기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상반부에서는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됐습니다. 아까 고영재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예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시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침례를 받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근데 그렇게 사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볼 때 자매님은 당신 침례를 다시 받아야겠다. 이 말은 최소한 자매님은 또는 바꿔서 형제님은 부부 사이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사람 앞에서의 구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추구하겠지만 오늘 두 가지죠. 중요한 단어가 침례는 중요하다. 침례는 구원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람 앞에서의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먼저 성경에 있는 좋은 예는 바울 형제님이 사울이었을 때 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즉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 핍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서 침례를 말한 거예요. 왜 주저합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냥 침례 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가운데 아주 간증이 안 좋은 어떤 방면에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간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침례를 받을 때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 형제는 정말 입으로만 말할 뿐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마음으로 돌이켰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간증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 워치만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12강 중 11번에 보면 52쪽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침례를 받는가? 침례가 교회의 한 수속이기 때문인가? 그것이 교회의 의식이기 때문인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인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표현이기 때문인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표현을 가질 수 있지만 침례는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옛날에는 세상을 추구했어요.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얻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밥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너무 추구한 사람들, 지체들 앞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사람들은 침례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세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영적으로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하며 침례는 당신이 물질적으로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비밀하고 내적인 것만은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물질적인 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지체와 극심한 다툼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그 범위가 하나가 아니라 서너 명, 대여섯 명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극심한 대결과 아주 막 첨예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침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3주간 이런 우리의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위에 침례가 이루어지므로 많은 지체들이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형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침례는
밖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내 속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다시는 감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지체에 대해서 나는 회개했고 나는 내 마음에 조금도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과거를 일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형제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의 해방이고 침례는 밖에서의 해방이다. 믿음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해방이고 침례는 육신적인 면에서의 해방이다. 믿음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침례는 행위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다. 진짜 해방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침례는 잠깐만요. 여기 이건 뭐 끼러서 못 읽겠고 오늘날 침례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침례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물은 무덤이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 물은 무덤이다. 뭘 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겁니다.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고득관 형제님이 어제 새벽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주님 품에 갔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잘했든 못했든 빚을 졌든 남에게 베풀었든 그가 고상했든 천했든 죽은 사람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침례물을 통과할 때 나의 옛사람은 나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끝났다는 것을 관련된 사람들에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가 침례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사람 앞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내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나는 이전에 내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 침례의 문 앞에서 나는 끝났고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주님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손도 내 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를 이끄시는 만큼 저는 처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줬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남편은 침례교에서 파송된 분이고 아내는 감리교에서 파송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침례를 저보다 더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형식이 아니라 세례라는 건 씻는다는 단어 아니에요. 씻는다는 단어. 씻는 게 아니라 그런 표시가 아니라 완전히 잠기는 거다. 예수님의 본, 간수가 받은 본, 모든 이 본, 내시가 받은 본, 이 본을 읽어줄 때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양평 그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 양평 시울이라는 데 가지고 그 겨울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주님의 작은 한 말씀도 귀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회를 발견했어요. 교회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완전 딴 범위예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찾고 찾던 교회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꿈에나 꿀까 말까 했던 그 놀라운 교회 생활, 성경에서 읽던 그런 모습의 교회 생활을 본 거예요. 저는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번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세 주에 걸친 이제 침례를 인도하실 때, 그때쯤이면 아마 이 밑에 1층도 사용 허가가 완전히 나서
침례탕이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따뜻한 물에서 확실하게 매장하고, 니형제님 그런 말씀하셔요. 당신이 주님을 믿을 때를 기억할 뿐 아니라 침례받은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 모두가 참된 침례를 통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몇 대 지역이신가요? 예? 얼른 나오시죠. 시간 없습니다. 몇 대 지역이신가요? 주보에 안 났나요? 네, 10대. 10대 맞습니까? 10대 지역. 10대 지역. 무조건 10대 지역으로 일어나 보시죠. 10대 지역에 사시는 분들. 네, 백장미 자매님 먼저 나오시죠. 백장미 자매님. 그 다음에 또 10대 지역 사시는 분. 저쪽. 거기가 서판교인가요? 네. 서판교 지역에. 대표로 하셔도 됩니다. 한 분밖에 없나요? 10대 지역이? 네, 하시고 끝나고 나서 교통하시고 함께. 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주예수님, 정말 다시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침례를 받았지만, 저는 생일날 받았지만 정말 10몇 년이 흐르고 돌이켜볼 때 너무나 제 안에 아직도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러한 과거의 모든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일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 왕국을 향하여 그분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 침례의 중요성 생각할 때 정말 침례의 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말 우리는 자신을 살지 않고 항상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말 유일하게 아름다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단체적으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침례에 관해서 이렇게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도 쓰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난주에 청년 직장인 특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많은 고통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중심과 실제와 내용과 생명과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제사장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철저한 교통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교통은 우리가 철저한 구원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이 철저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오늘 더 분명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철저한 구원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 앞에 철저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였을 때 정말 주님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철저한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철저한 교통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은 그날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에도 이 제사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각 시대에 이상이 있다고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제사장의 기능이라는 이러한 말씀은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침례를 받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침례를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8월에 침례를 받았는데 첫 침례를 받은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그때 그 다니던 교파의 이제 교회에서 그 침례를 해주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그래서 그럼 침례를 받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